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하반절에는 모든 말씀을 다 읽으려고 했으나 다 길기 때문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함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니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를 잠깐 기억해 보면 지난주는 성벽 재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벽을 빈틈없이 다 메꾸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죄송해요.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문짝을 다는 일이죠. 그 문짝을 달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빗장을 지르는 거죠. 빗장을 지르고 또는 빗장을 열어서 그 성 안에, 그 성읍 안에 어떻게 누구를 통행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마라. 파수하는 그 기간 안에 문을 닫아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명령을 했죠. 그래야 문이 있고 문짝을 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다 틈에 메워진 성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그 후에 할 일이 뭐냐?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훌륭하게 성전도 지었고 그리고 52일 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도 다 완공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자가 없었다는 거죠. 다 일을 해놓고 자기 살던 성읍으로 돌아갔거나 돌아가려 하거나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했지만 그들이 이거를 다 놓고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에 있었던 감격, 또 함께 연합함에 일하였던 그 은혜, 그리고 연합함으로 누렸던 공동체, 그런 것들을 다 약탈당하게 된다는 거죠.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머물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또 관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온전하고 든든하게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는 그런 성읍으로 지켜야 하는데 그것에 함께할 사람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은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빈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쉽게 쇠락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고 닦아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사람이 온계가 있을 때 그 집이 집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벽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머물러 온다면 다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다 끝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왜 필요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필요할 때 불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 처음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도 아담과 더불어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죠. 그게 동행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도 성막으로 백성 진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내 할 일 다 끝났으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말할 것과 행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차마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한 일들을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성령님 함께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안에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다 지어졌어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인구를 재배치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은 그저 성전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부흥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고 문짝까지 다 달아놓은 이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어떻게 다시 또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본문에 따라서 첫 번째 제목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합니다. 5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첫 시작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들고 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자마자 이 이후로부터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짧게든 길게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떠나올 때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성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했죠. 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맡기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감당했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그 마음으로 다 대적들의 관계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행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일이 뭐냐,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유다 땅에 돌아와 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인구 조사는 대체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군대를 계수하는 일이에요. 나가서 싸울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그 인원, 그 자가 몇 명이 되는가입니다. 그 인구 계수가 기록된 것이 어디예요? 민수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12지파, 11지파대로 레위인 빼고 11지파대로 계수한 인구가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인구 계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 기업 분배의 목적에 있는 것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 조사예요. 물론 거기에는 전쟁에 나갈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디냐? 지금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끝이 아니고 전쟁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두 번째 인구 계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전쟁을 이겼을 때, 그 땅을 다 차지했을 때 어떻게 그 기업을 분배할 것이냐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군대, 두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할 기업의 분배, 두 가지 목적으로 인구를 계수합니다. 이것에 어긋났던 것이 뭐예요? 다윗의 인구 계수였죠.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기록된 인구 계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다윗이 맘대로 조사한 거예요. 조사한 목적이 뭐였느냐? 내 군대가 몇 명인가?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가? 내가 데리고 나갈 출전할 수 있는 내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랬기 때문에 그 인구 계수의 결과는 다윗과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와 징계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는 자기의 행정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인구 조사는 모세의 두 번째 인구 조사처럼 대적들이 자기의 소유물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겨우겨우 지어놓은 이 상태에서 대적들의 수시로 자기 땅인 것처럼 드나들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회복하고 차지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 땅을 지키는, 또 그 땅의 부요를 나누어 주는 모세의 두 번째 인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한 준비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 다시 말하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5절에 보니까 계보를 내가 얻었는데 이렇게 기록돼요. 얻었다. 이 얻었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마차라고 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부지불식간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건. 그러니까 결국 이 문서를 찾은 것은 느헤미야나 주변 사람들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서를 어때요? 발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문서가 발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곧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차처럼 하나님의 열어주신 그 놀라운 그 비밀들, 그리고 그 은혜들, 그리고 그 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가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니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절에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갓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노임을 받고의 뜻은요, 하올림이라고 히브리어가 적혀 있어요. 이 올림은 알라에서 시작됩니다. 알라는 오르다의 뜻이에요. 성전을 오르다, 예루살렘을 오르다. 그러니까 노임을 받았다. 바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자로부터 나온 자는 어디를 오르는 자입니까? 예루살렘을 오르는 자, 성전을 오르는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음을 걷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힘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라라는 단어에서 올라라는 명사가 나와요. 여러분, 올라 기억하십니까? 올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올라, 번제를 올라라고 합니다. 다 태워서 오르는 것, 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르는 자들, 정말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놓고 그것에 오르는 자들, 그 자들의 1차 명단을 이 느헤미야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뒤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스룹바벨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주도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또 느헤미야도 있네. 모르드게도 있네. 여러분 그 느헤미야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들 끌고 지금 여기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그들 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3번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에스라 8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돌아온 자의 수는 남성 기준으로 1496명이라고 합니다. 1500명 정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함께 온 사람들의 숫자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3차에 온 사람들이 많았다면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구를 계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미미했기 때문에 3차는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명단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그 후손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유다 땅에 남아있고 누구는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누구는 성전 재건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66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3,000 네, 42,360명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종들이 또 7천 얼마다. 그래서 토탈 49,000 몇백 몇십 명, 5만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로잡혀간 자가 얼마인데 돌아온 자가 이거냐는 겁니다. 사실은 사로잡힌 자가 얼마인가를 기록해 놓은 정확한 수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일 때 그때 군대를 계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누구는 30만, 누구는 20만, 누구는 18만. 그래서 그때 그 군대에 계수된 숫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죽고 또 일부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때 남유다에 있던 인구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 하나, 열왕기 하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3차 포로까지 끌려갈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비천한 자들만 남겼다. 그리고 귀족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사로잡혀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이 사로잡혀 갔다 하더라도 꽤 많은 수십만의 인구가 사로잡혀 갔는데 돌아온 자가 얼마라고요? 5만 명이다. 사로잡혀 간 자들은 많은데 막상 돌아온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후손들 2차에 또 1,몇백 명, 3차에 몇백 명, 그 정도가 지금 이 유다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이어지는 말씀은 다 올라가라. 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고레스왕에 강력하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까지 너들이 이제는 그곳에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로잡혀 간 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로부터 1차 귀환자가 오기까지가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 짧습니까? 깁니까?
예레미야에서 이때를 예언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 바벨론에서 70년 있어야 한다. 거기서 살아라. 집을 지어라. 땅을 사라. 결혼하라. 자녀를 낳아라. 농사를 지어라. 너희는 그곳에서 70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70년이 됐으면 무슨 뜻입니까?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바벨론 땅에 뿌리 내린 삶의 깊이가 깊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이지만 나름 그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통한 이 약속과 이 예언을 기억했다면 이방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돌아왔어야 되는 거죠.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70년을 지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한테 또 출애굽기 얘기하니 이러겠는데 요즘 출애굽도 1대1도 하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여 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요셉 덕분에 굉장히 안락한 사람을 살았어요. 고센 땅을 별도로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한테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짐승을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독점 계약, 독점 직업. 그러니까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넉넉하고 부요하게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가 430년이라고 했는데요. 430년 내내 종살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때부터 종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150에서 200년 정도는 요셉의 후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50에서 200년을 애굽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다는 거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을 세우는 거죠. 그들의 안락같은 삶의 환경을 흔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있는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흔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 내내 사건만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결국 40년 광야의 원인이 되고 말았죠. 무슨 뜻이냐? 소수였지만 그러나 그 소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어때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도 감사했겠지만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한 그 몇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 올라가서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 올라가서에 쓰인 단어가 쿰이에요. 쿰. 여러분 쿰 뭐로 기억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쿰 쓰죠. 여기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일어나. 우리는 번역이 약간 반대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쿰 일어나니 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일어나니 뭐였어요? 오르는 자를 일어나니라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살던 자리를 떨쳐 일어나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르는 그 자들. 자, 우리가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 자들이 지금까지 그 유다 땅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자가 갔지만 돌아온 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에 듣고 감동을 받아 일어나서 올라온 그 소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12제자를 만나셔서 실패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소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소수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자가, 느헤미야가 붙들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모세가 붙들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를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도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돌아온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쭉 길게 이어지는 그 긴 명단들이에요. 세 번째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수십만이 갔지만 5만밖에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수십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이곳에 와서 그 험악하고 척박한 그 땅에서 어떻게든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대적들에게 휘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성벽을 짓는 일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여기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6절부터 그 이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자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문이 돌아왔다. 그래서 8절부터 2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문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문이 왔다는 것은 한 사람의 결정으로 되지 않아요. 온 가문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거기 인원을 보니까 2172명이, 여러분 2000명을 한 가문이 바벨론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몇백 명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도 그러하지만 바벨론도요, 최강의 문화를 이루었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문화, 학문, 기술. 지금도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어떻게 이런 기록이 지금도 해석되지 않는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 문화에 매료되고 그 문화에 흡수되고 그 스피릿에 사로잡힌 자들은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라도 70년 후면 일대로 사로잡힌 나는 죽고 없는 시간이에요. 내 아들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 손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간 그 가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우리가 새벽 말씀 매일 묵상할 때 제일 반복된 게 뭐죠? 내 자손이
무엇이라고 묻거든 말하라, 가르치라, 행하라, 기록하게 하라. 이마에 표로, 미간에, 팔에 새기게 하라, 묻게 하라, 듣게 하라. 이것이 모세오경 내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행한 거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자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괜찮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우리는 거길 가야 돼.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너도 나도 내가 없으면 네가 죽으면 네 자손이 우리 모두를, 우리 가문을 다 이끌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흘려보낸 가문은 어때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가? 함께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전달되고 있는가? 요즘은 뭐 너무너무 많은 검색뿐만이 아니라 뭐 AI 이런 뭐 것들 많은데, 제가 막 신대원 입학했을 때 그때 막 우리끼리 한 농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검색의 최고는 네이버였죠. 그래서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해서, 야, 네이버는 구원 빼고 다 해준다. 구원만 못하지 다 해준다. 막 이런 농담들을 했었어요. 그만큼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이 자손들처럼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가 그곳에 흡수되지 않고 그것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져 왔던 생활 양식, 생활 방식, 가치관이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유교 문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원리를 알지만 뼛속까지 새겨진 것들이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들은 벗어나기가 어렵다. 모든 주변이 다 그 스피릿으로 움직일 때 내가 그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온 거죠. 그럼 이들이 이 집안에서, 이 가문에서, 이 자손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70년이 지나면 돌아가야 하리라. 그거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새겼던 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각자에게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함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한 장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집니다. 부모님이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나 어제 읽고 오늘 못 읽었어.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읽으면 됩니다. 어제는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하기 싫어. 주일날 해야지.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그것이 그러나 반복될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힘이 돼요.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지혜가 되고 나에게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됩니다. 그러면 점점 미루던 일 미루지 않고 한 번 하고 열을 건너뛰던 거 하루 하고 또 하루 하고 또 하루 하고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새겨진 것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루 못 읽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읽는 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묵상하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에게 힘이 되며 돌파할 능력이 되며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읽었으면 10번의 은혜가 미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놓쳐도 다시 시작하는 것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읽을 때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 우리 그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작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커다란 돌 뽑아내고 얽힌 뿌리 다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에 뿌렸을 때 그때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커져서 잎이 무성해져서 그래서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깃들여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나무교회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아수도 또 뭐 여러 지역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본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와, 저분은 삶이 다르구나. 와, 저분은 무언가 다른 힘이 있고 다른 가치, 더 고귀한 가치를 갖고 사는구나. 그 자들이 함께 이 길을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동역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39절. 맞아요. 제가 말씀을 안 올렸죠? 네,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없어서 혹시나 했는데.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제사장이 온 거 아닙니다. 모든 레위인이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준행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포로 시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 그래서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회당 문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온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어도 유대인 남성 2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 명단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늘 찬양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찬양하는 자들, 시편으로 노래하는 자들, 그들의 이 소리에 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걸 보았고 말씀 양육하는 걸 들었고 말씀을 해석하는 걸 들었고 그것을 준행하는 제사장들의 삶을 본 자들,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임이지만 은혜이고 복이에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부요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언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훈련되어 갈수록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언어를 쓰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첫 번째 가문이 온 그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입니다. 4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보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솔로몬 정도면 좋겠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막노동하는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레위인이 돕는다면 레위인의 일을 수족이 되어서 그 막내를 돕는 자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부분 전쟁 포로로 끌려왔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9장 기억하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를 속여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이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어때요? 성전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를 삼았어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후손들. 그런데 이들이 귀한 자 명단에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과 나란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방인들이지만 성전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고 막노동일지언정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었다. 마치 룻이 아무것도 없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게 좋습니까? 노예로 사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노예로 다시 그 일을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무역이 막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시바 여왕도 찾아오고 많은 곳에 무역이 있고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다 땅을 들락거렸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도 이 느디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경험한 자들은 이 땅에 따라서 함께 돌아왔다. 여러분, 근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느디님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신하들의 후손들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복음을 내가 아멘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의 약속들이 바로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명단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내가 이 땅에서 안락함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그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부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많은 환경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의 지배와 어떤 형편, 그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든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선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 이렇게 해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한 장 기도의 벽돌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장 말씀 있게 벽돌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한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한나무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또 요즘 내 앞에 닥쳐진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도달하고 그 부요를 누리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한 장 기도의 벽돌, 한 장 말씀의 벽돌을 쌓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 편에 설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